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성가대 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마음속에 기쁨과 하늘의 즐거움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늘 삶을 살아가면서 놀라우신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가대로 봉사하시고 섬기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해주시고 그 마음속에 하늘의 평안이 늘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중국 춘추 전국시대에 아주 유명한 도가 철학자 한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양주라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중국 철학 하신 분들 잘 알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위나라에서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전 440년부터 360년까지 80살까지 이렇게 살았던 분이시랍니다. 근데 이제 이분의 어떤 그 당시의 시대와 겹치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 한 분이 계시죠. 이분이 바로 맹자라고 하십니다. 이 맹자 이분이 이 양주 이분 철학자에게 아주 신랄하게 굉장히 비판을 가했던 분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맹자가 양주를 이렇게 비판하는데 철저한 개인주의자이며 쾌락주의자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양주라는 이분은 그 당시에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아주 유명한 도가 철학자로서 그렇게 많은 제자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살았던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과 관련돼서 아주 유명한 얘기가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분이 아주 애지중지하던 양이 한 마리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양이 어느 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양을 찾으러 아무리 다녀도 없는 거예요. 집 안팎을 수색하고 찾으면 아무도 없는. 그래서 이제 이 밖으로 나갔구나 생각하고 제자들을 다 모았어요. 제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함께 이제 이 양을 찾으러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어느 곳에 가니까 길이 두 갈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팀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한 팀은 이제 왼쪽 길로 가고 한 팀은 이제 오른쪽 길로 가고 이렇게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가다 보니까 또 길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갔던 그 팀들이 또 나눠가지고 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또 길이 또 나눠져 있는 거예요.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가다 하다가 결국은 양을 찾지 못하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해가 지어서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이 양주라는 이분이 그때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이제 밤이나 낮이나 이제 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에 들어가 가지고 두문불출하면서 막 그냥 엉엉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밖에 있던 제자들이 이제 전전긍긍해요. 야, 이 어떻게 할까? 혹시 이렇게 우시다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 식사도 못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밖에서 이제 제자들도 이제 자지도 못하고 이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막 옆에서 이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제자가 보다 못해가지고 그 방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양주 선생님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까짓 양 한 마리 가지고 왜 이렇게 우십니까? 식사도 하지 아니 양이야 이렇게 새끼 또 태어나면은 이제 채워지는 것이고 제발 좀 울지 마시고 나오셔서 식사 한 끼라도 드십시오. 그러니까 울면서 이 양주가 이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세상에 많은 길이 있어도 어떤 길이 진짜 길인지 모르면서 너희들에게 내가
허탄한 도를 가르치고 있었던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참 한심스럽고 참 부끄럽기 짝이 없구나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 길로 가면 잘 되고 이 길로 가면 올바른 길이라고, 좋은 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늘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가는 길에 늘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이 있고요, 그리고 열어야 할 문들이 너무나도 우리 앞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선택하는 그 길 마지막에 끝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길이 좋은 길이고 올바른 길이고 합당한 길인 줄 알고 선택하면서 갔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이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와 같은 경험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그 길의 끝, 결과는 아무도 많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가히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그냥 읽으면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너무나, 이거는요, 아무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니까 말미암다는 것은 통과하다는 뜻이잖아요. 통과한다는 게 뭡니까? 문이잖아요. 그죠? 내 문을 열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너 성공한다는 뜻입니다. 내 길로 가면 결국 그 마지막은 뭡니까? 구원이,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종교든지요, 어떤 철학자든지 어떤 선생이든 누구든지 간에 야, 이 길로 가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길 끝이 축복이고 그 길이 그 마지막에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명이 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자든지 누구든지 간에 이 길은 좋습니다, 이 길로 가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 마지막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래, 이 길로 가면 마지막에 구원이 있다. 그 결과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은 시작과 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으로만,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3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예, 오늘 이 말씀은요, 두 가지 주제로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문이고요, 다른 하나는 길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주제 가운데서 문과 길, 이 두 가지 있는데 다른 문과 다른 길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첫 번째 길은 뭡니까? 좁은 길이죠, 그죠? 그리고 다른 문은 어떻습니까? 넓은 길입니다. 길도 마찬가지예요. 좁은 길이고요, 넓고 큰 길입니다. 근데요, 오늘 이 13절, 14절 이렇게 쭉 얘기를 이렇게 보면요, 세 가지 반대되는 이 단어로 짝이 지어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좁은 문과 넓고 큰 문이고요, 두 번째는 생명과 멸망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넓은 길과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반대되는 단어가 짝이 되어서 13절과 14절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좀 전문적으로 이렇게 문학적으로 얘기하면요, 시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시적으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시를 한다는 건 굉장히 편하고 쉽게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도구가 바로 시적인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택지를 그 앞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선택할 건지 멸망을 선택할 것인지, 좁은 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크고 넓은 문을 선택하는지, 아니면 넓은 길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좁고 협착한 이 길을 선택할지, 너희들이 이 여기서 앞에서 선택하고 택하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13절과 14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단순하게 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좁은 길과 좁은 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시죠, 그죠? 십자가입니다. 당연히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시밭길 같다는 그런 뜻이에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그러한 좁은 길, 좁은 문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또 표현을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따른다는 게 뭐냐? 길을 간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예수님께서 정말 택하신 참된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을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문은 절대 열지 않고 그 길로 가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길로만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고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자기 생명까지도 복음을 위해 바쳤던, 내어놓았던 그러한 참된 제자였습니다. 오늘 우리 중국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말씀인데요, 큰 문과 넓은 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큰 문, 넓은 길, 세상이라고 얘기하겠죠, 그죠? 우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을 가는 것,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참 힘들고 어렵고, 예배도 드려야죠, 그리고 와서 섬겨야죠, 봉사도 해야죠, 헌금도 내야죠.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상에 가면 어떻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지도 않고 그냥 편하게 어디 가고 싶으면 가고, 여행 가고 싶으면 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그러니까 그런 큰 길, 큰 문을 그렇게 세상으로 비유해서 오늘 말씀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건 우리의 그런 설명이에요. 그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대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과거 시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대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우리의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 큰 신앙의 의미, 믿음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하신 그 길은 무엇이냐?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문을 얘기하시는데 이 헬라어 단어 가운데서는요, 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필레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뚜라라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에도 문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도어라고 그러고 데이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 유럽이라든가 이 헬라어라든가 라틴어라든가 그리스어라든가 거기서 나오는 이 언어들 보면요,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다양한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도 역시 이 문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하나는
띠라라는 문을 이제 뜻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필레라는 이 문은요, 이 띠라라는 이 문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좁은 문, 넓은 문 할 때는 필레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필레라는 문은요, 이 도시의 외곽을 둘러싼 성의 문, 엄청나게 거대하고요, 웅장한 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도시에 이제 들어가려면 성인데 성문을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 성문을 들어갈 때 이 성문이 웅장하고 거대하고 큰 문을 말할 때 이 필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필레라는 이 단어는요, 이 문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갈 때 방문을 봅니다. 어떤 건물에 들어갈 때 그냥 열고 들어가는 문을 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작은 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누가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좁은 문에서 이 필레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 필레를 딱 없애고 여기다가 필레라는 이 단어를 여기다가 탁 붙입니다. 왜 그럴까요? 좁은이라는 말과 이 필레라는 이 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좁은 웅장한 문.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좁은 필레가 되면은요, 이런 표현이 아까 제가 좁고 작은 웅장하고 큰 문,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거 조금 이제 표현이 좀 그렇다 해가지고 필레라는 단어로 이렇게 싹 바꿔버립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런 문법적인 의미, 단어적인 의미를 몰라서 그냥 작은 웅장한 문 이렇게 쓰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이 의도가 다르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성문이라는 큰 단어를 이렇게 필레라는 이 성문을 이렇게 쓰고 좁은이라는 이 말을 붙이셨던 그 의도가 그 다음 두 번째 길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라는 이 말, 13절에 이 길이 넓다고 말씀하십니다. 좁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살고 계시던 때의 길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많이 나오고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단어, 이 길을 썼는데요. The way, the road, 이 길을 썼는데 왜 예수님께서 길을 썼습니까? 길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7세기 프랑스 작가 라퐁텐의 유화라는 이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읽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 라퐁텐이 이 유화라는 책에 처음으로 이 단어를, 글을 쓰는데요. 이 글이 뭐냐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다 알고 계시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모든 길이 만들어져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 길을 만드는 첫 시작은 어디에? 로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시작이고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곧 알파와 오메가다. 끝과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야, 로마가 끝과 처음과 시작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곧 시작과 끝이라는 것을 알파와 오메가로. 그러니까 로마에 대한 뭡니까? 반대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이 로마에 대한 그런 반대가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시작하고 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로마는 바로 길로 시작해서 길로 끝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로마는요, 길은요, 로마의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존심이었어요. 여러분, 컴퓨터 이렇게 인터넷 보면요, 로마의 길이라고 치면요, 로마의 길의 특징이 나옵니다.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무조건 직선이에요.
그리고 넓다는 거예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이 길을 만들 때는요, 절대 우회해 가는 길이 없어요. 무조건 직선입니다. 만약에 길을 만들다가 그 골짜기를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언제가 되든지 간에 그 골짜기를 돌이라든가 크기라든가 메워버려요. 메워가지고 그 길을 만들어요. 그리고 또 산이 나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보면 어떡합니까? 보통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길을 만들어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 그냥 터널입니다.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길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직선의 그 길, 그러니까 직선 길이 바로 자신들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는요, 길로 시작하고 길로 끝났는데 또 길 때문에 끝났어요. 길로 인해서 많은 민족들을 다 지배를 했는데 길 때문에 끝났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길로 로마의 적들이 민족들이 와가지고 로마를 한 번을 치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마와 싸웠던 그 국가들이 와가지고 그 길로 통해서 로마를 무너뜨린 것이 바로 이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로마가 한 1700년에서 1800년 정도 된 국가인데요, 이 1700년, 1800년 동안 닦은 길이 거의 8만 5천 킬로라고 그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길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생겨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길을 갔습니까? 로마가 만들었던 그 길로 간 겁니다. 그 길을, 직선의 길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도시를 방문했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길이 닦이고 크게 닦이면서 그 간 길의 그 마지막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개선문, 엄청나게 큰 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많은 로마를 추앙했던 많은 사람들은요, 이 로마와 로마 황제를 구원자라고 생각했어요. 로마 황제를 생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를 통해서 그들이 뭡니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로마가 닦은 그 길을 찬양했습니다. 그 로마가 만들었던 그 문을 뭡니까? 찬송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그건 아니다. 아무리 로마 황제가 힘을 갖고 그리고 그러한 길을 닦고 엄청난 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절대로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고, 오늘 말씀에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를 주는 그러한 로마 국가가 아니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그 문과 길은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나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오늘 아무리 큰 넓은 길일지라도, 로마가 그러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다 사라질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세상에 강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은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 그건 옷과 같이 낡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에 불과한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 영원히 여기에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뿐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좁은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좁은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좁다라는 말과 웅장한 크고 넓은 길이 서로 안 맞는 것처럼 보여도요, 비록 네가 여기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기서 비록 좁은 문이지만 오늘 여기서 네가 그 십자가를 지고 열심히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넓혀주시고요, 그 문을 크게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무거운 짐일지라도,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이 가시밭길이고 믿음의 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오늘 여기서 열심히 가다 보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닦아주시고
넓혀주시고 그 문을 크게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속에 그리고 그 모든 삶 가운데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리고 또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었을 때 우리를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양의 문처럼 그 문을 열어주시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14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십자가를 진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바로 그 좁은 길이고요, 좁은 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절의 말씀은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끝까지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그 마지막은 나에게 생명이 된다고, 구원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무엇입니까? 미련한 것이라.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믿음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왜 믿음을 가지고 네가 살아가느냐라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왜 살아가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무엇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그 믿음이 능력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헤브론을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합니다. 갈렙은 자신의 나이 40세 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미 모세가 가나안 땅 헤브론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 땅을 달라고 얘기하면서 14장 12절에서 갈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로마와 황제 같은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과 힘이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렙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넓혀주시고 우리가 여는 그 문이 좁을지라도 열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놓치지 말고 버리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그 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그 예수님의 그 제자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축복하시고 열어주시고 그리고 또한 넓혀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앞에 십자가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제자로서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손에서 그 십자가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일터와 모든 것 위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